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채널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순종과 다스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복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순종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삶,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대단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들어갔다는 말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막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로부터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 롯은 좋은 쪽을 택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보심과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좋은 땅을 네가 양보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에게 복이 되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채널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적인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적인 음성은 아주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묵상 가운데도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40일을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굴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내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진이 있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내적 음성과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은 내적 확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내 뜻을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한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책을 당했습니다. 청문회에 불려나갔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베드로가 변명을 할 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모든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을 주셨구나, 그렇게 베드로의 이 변명을 듣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라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흔히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무리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술 취했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베드로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설교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레마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으면 바깥에 환경은 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지만은 내 마음속은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병에 나았구나, 나는 고침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쓰여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양피지에 종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종이에 쓰여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아가 너무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자아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니느웨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다에서 풍랑을 보내심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서 죽여라.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배가 풍랑을 칠 때는 차라리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뜻을 돌이켰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입니다. 특히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확성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을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 사도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실체가 있고 형체가 있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꿈을 꾸었을 때 환상을 보고 또 들었을 때 결코 가볍게 그냥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점검하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한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많은 잘못된 계시와 잘못된 하나님 말씀들은 나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간파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몸에 배도록 하자. 하나님은 순종의 자세가 갖춰져 있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자 즉시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하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자라. 네가 너무 피곤하니까 헛소리를 들은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또 세 번째,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 그랬고 조금 전에 제사장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헛소리를 들은 것이구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대답을 하고는 달려가서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여기 왔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찾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서 3장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느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수종도는 사무엘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사무엘이 순종하는 마음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순종의 몸에 배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들어주셨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사람들이 공기의 진동을 통하여 서로 소리를 주고받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영을 가진 우리는 이 영적인 공기, 성령을 통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영적인 공기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이 살아난 사람도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입은 뻥긋거려도 대화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주에 바깥에 나가면 우주는 진공 상태입니다. 아무리 입을 뻥긋거려도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는 늘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실제로 우리 느끼는 그 바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루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크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입김 호흡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대화를 했지, 제자들은 하나님과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젠 제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요파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대화를 하셨습니다. 밑에서 로마 군사들이 문을 두드릴 때 베드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보낸 자니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지방, 아무도 안 가고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조금도 미련을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가 가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에티오피아가 한때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지시에 순종하여 인생을 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과 늘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대화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나 안수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늘 성령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눈짓으로 대화를 하고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이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여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제 말을 배웁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배울 때 이 마라는 말을 몇 번 합니까? 30만 번을 합니다.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30만 번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엄마라는 말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이 툭 나에게 나타나서 말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늘 내가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차를 타더라도 차를 몰면서도 기도하고 늘 성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자꾸 훈련을 쌓아야지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대화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